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공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주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게 있었던 개인적인 은혜를 먼저 잠깐 나누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요양원일을 가기 위해서 1시 20분쯤에 이제 나가요. 오늘 버스 시간이 안 맞을 때가 많아서 오늘도 한 20몇 분을 기다렸다 버스 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늦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요양원일을 가야 되는데 12시 반에도요 비가 포스처럼 쏟아지는 정말 막 말도 못하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 발짝만 나갔다가는 홀딱 젖겠다. 우산을 쓴 것도 아무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비가 잦아들 것 같지 않아서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일기예보를 봤더니 한 4시경에는 비가 좀 이렇게 좀 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바지를 이렇게 슬리퍼 신고 가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하다가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한 4시쯤으로 예배 시간을 미룰까 이렇게 하다가 별 생각이 다 하다가요. 너무 신기한 게 그때부터 비가 좀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하에 제가 있어도요 이 비가 얼마나 오는지 다 느껴지거든요. 제가 어제 빗소리 때문에 잠을 몇 분 깨는지 몰라요. 막 말도 못합니다. 후두두두 와요. 비가 후두두두 오는데 이게 요양원일을 가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는데 비가 잦아드는 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빗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양원일을 가라고 비를 그쳐주시는 거예요. 우산도 안 쓰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고요. 우산도 안 쓰고 또 요양원일까지 제가 다녀왔거든요. 너무 제가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제가 있을 때 1시 그 정도 비가 안 와서 제가 너무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저녁에 예배 때 나누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비가 와서 홀딱 젖고 요양원 예배 가도 은혜입니다.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라도 다녀오는 것도 은혜지만 또 제가 또 하나님이 또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누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뒤집는 걸 싫어하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 뒤집는 걸 싫어하신다. 제가 생각난 김에 우리 성도님이 좀 전에 찬양하면서 의문을 가졌던 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영화표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예전에 자유이용권 끊으면, 노이동산 자유이용권 끊으면 뭐예요? 도장 딱 찍죠. 그래서 보여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천국인을 우리한테 쳤다는 거, 하나님이 야 너 천국 백성이야 이것만 보여주면 천국 들어가, 이게 인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뒤집는 걸 싫어하시는 걸,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뭘 뒤집는 걸 싫어하시냐, 천국 갈 백성이 지옥 가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시는 거예요.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뭘 좋아하냐면 뒤집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이것이 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우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조금 하나님 생각과 다르게 좀 하고 싶어.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고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놨더라고요. 여러분 3절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정확하게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여호와께서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하나님 어디 갔죠? 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냐 했더니 6절 끝에 보세요. 6절 끝에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자,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간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냐면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죠. 맨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근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면 네 것만 남았습니다. 뭐만 남냐면 내가 그걸 본즉, 하와가 눈을 들어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로 탐스럽게 보였다 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받느냐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봇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합 왕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인간은 뒤집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걸 뒤집는 걸 원하지 않으시냐면 선한 자를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한테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뒤집는지 몰라요. 계란 후라이 먹다가 계란 후라이 뒤집듯이, 부침개 먹다가 부침개 뒤집듯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으면서 내 생각이 맞다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우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1장을 다루기 전에 20장을 좀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 21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자, 21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20장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 또 이 일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20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하고 설명했던 왕입니다. 아합 왕.
제가 어떤 왕이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자, 이런 악한 왕을 하나님이 잠깐만 다루면 되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열왕기 상의 주인공은 아합이에요. 왜 그런가? 열왕기 상은 아합 왕이 죽으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아합을 다룰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의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선지자의 대표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아합 왕의 시대에 활동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이 그 20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람의 왕이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내 왕이 베나다십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엄청나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스라엘과 이란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란은 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미워하냐고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의 후계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주변국이 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주변 국가가 없어요. 이스라엘 완전히 고립된 물론 미국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이란과 굉장히 지금 적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란의 그 최고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 제1조 1항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천하에서 없애자가 이란의 국가의 목적이고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한 거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런 관계였어요. 적대적인 관계. 정말 제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근데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나닷 왕의 주변의 신하들이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핍니다. 어떤 논리를 피냐면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습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입니다. 골짜기의 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골짜기에서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어디에서? 골짜기에서.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아람이 지겠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 이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났어요. 나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자, 우리 식으로 표현해볼까요? 나는 하늘의 신이고 땅의 신은 아니야. 천하 만민이 다 나의 것이 아니냐? 내가 모든 만물을 지은 자가 아니냐? 누가 감히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하면서 아람이 패했는데, 자, 아합 왕의 손에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이 이제 생포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여러분 그것은요 은혜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문화는 칼과 창으로 지배하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이 철기 문화 이 시대는요 칼과 창으로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죽일 자는 죽여야 돼요. 그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왜 죽일 자를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가나안과의 전쟁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멸하라고 얘기해요.
다 죽이라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노인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다 포함돼요. 여러분 이건 잔인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왜 다 죽여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만약에 살려두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됨으로, 그리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예 상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화돼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따라가면서 결국엔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변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해서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정복된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돼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멸망당하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교회에는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무너졌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 무너지냐면 교회가 원래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복음화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교회가 물질주의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나뉘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나는 네가 싫다, 나는 너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돼. 뭘 점검해 되냐면 나는 죽여야 될 것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죽였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바울 안에서 죽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한테 내 안에서 머물 곳이 없다. 나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에 나란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남기고 나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나는 오직 주님의 발자취만 남기면서 살겠다. 바울이라는 존재는 잊혀지더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죽어져야 될 것이 죽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점검이라는 거죠. 내 안에 이것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이라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충만이라는 찬양, 여러분 저는 첫 소절부터 사실은 눈물이 나요. 무명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날까요? 내가 무명이거든요. 내가 무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 그 마지막에 가사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나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네. 그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네. 왜? 나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니까. 나는 세상의 흐름과 세속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나는 살지 않으니까 나는 죽여야 될 것을 내 안에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아합이 배나가서 살려준 거야.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요,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127도인가요? 아하수에로 왕이 거의 뭐 세계적인 제국을 세우고 그 많은 그 도시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유대인의 원수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이거든요. 우리는 사실은요,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이 혈통, 이 족속을 뭔지 잘 몰라요. 에스더서만 읽으면. 그런데 아각 사람 하만은 어느 민족 사람이냐면 아말렉 족속 사람입니다. 아말렉 어떤 족속인지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에서 나온 광야를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가장 연약한 노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해쳤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하게 하시냐면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장에서 직접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겠다. 그리고 사울왕을 사무엘상 15장의 테스트하죠. 마지막 테스트.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남겨뒀죠? 그 남겨둔 게 죽여야 될 것을 죽이지 않은 게 어떻게 되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만이 어떻게 하냐면 제비 뽑아서 날을 정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죽여버리겠다. 성공할 뻔했어요. 죽여야 될 것을 죽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게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와봅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1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르엘의 포도원이 있어.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르엘의 포도원이 있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1절 말씀에 뭘 깔아놓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전제를 깔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나봇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봇을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땅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 선언하셨죠. 여기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사명은 뭐죠? 이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목적이 뭐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터전을 잘 가꿔서 열매 맺고 그 다음 세대에 잘 이어주는 것이 나봇의 소명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봇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합이 갑자기 개입한 거예요. 왕이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물질로 이 나봇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감히 창탈하려고 아니면 돈 주고 사려고 여러분 할 수 없었다니까요. 왜 아합이 이렇게 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건 탐욕 때문에. 제가 말씀 시작에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느새 사라졌어요. 나봇이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근데 아합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봇이 안 준다더라. 나봇이 못 주겠다더라. 아합의 입장에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좋은 값을 치른다고 했잖아요. 더 좋은 값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봇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여러분, 이 아합에게 탐욕이 자기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눈먼 아합이 하나님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한번 볼까요? 20장 42절과 43절. 20장, 오늘 본문의 앞에 있습니다. 20장 42절과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네가 죽여야 될 베나단을 살렸어? 그러면 베나단의 생명을 네가 대신하여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른 후에 나봇의 포도원에 이르시니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여야 될 자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시간을 주어지길 원하시는지 다 까먹은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손에 얻고 싶어. 지금도 전폐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합 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악합니다. 얼마나 악하냐. 아합이면 그래도요 발을 동동 구르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왕인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도 탐욕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10절 말씀 보세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러니까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힌 후에, 자, 여기서 왜 두 사람을 데리고 왔냐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짓 증언이죠. 사람을 산 겁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 여인인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나봇이라는 이 사람을 무고하게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듭니다. 왜? 내가 왕이다. 내가 권력이 있다. 내가 원하는 건 손에 넣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제쳐두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하는데, 또 저는 세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인물은 뭐냐면 이 불량자 두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죠. 자, 이 두 사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전히 탐욕되는 거죠. 이세벨이 뭔가를 약속했을 거예요. 내가 돈 얼마를 주겠다. 여러분, 들릴라에게 삼손을 넘겨주면 은을 주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삼손을 넘기지 않습니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들릴라를 위해서 두 눈이 뽑힐 정도로 들릴라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팔아 넘겨 받을 은혜, 눈이 멀어서 안타깝죠. 삼손이. 보세요. 제가 20장과 21장을 제 연결한 이유가 이겁니다. 20장은 죽여야 될 자를 살리는 거죠.
21장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거랑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려야 될 자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파닥파닥 살아있어야 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중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파닥파닥 살아있어야 될 것들을 혹시나 내가 죽이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나의 신앙생활이 좀 요즘에 예전 같지 않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좀 떨어졌다, 이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여야 될 것을 살리고 있거나 아니면 살려야 될 것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뒤집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죽여야 될 것을 죽이고 살려야 될 것을 살려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시선을 바꿔서 나봇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봇. 첫 번째 장면은 나봇은 잘못이 없거든요. 아무 죄도 없거든요. 나봇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나봇이 어느 날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아무 잘못이 없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그 장면. 또 나봇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무슨 기회를 줬냐면, 지금은 절기니 내가 특사로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를 살리겠냐? 예수냐? 바라바냐? 누구를 살리겠다고요? 아니, 살릴 자를 죽이고 죽일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 한번 외쳤으면 어땠을까? 예수를 살리길 원합니다. 바라바를 사실 죽이고 예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살릴 자를 죽이고 죽일 자를 살리는 이 유대인들의 여기 서는 모습.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딱 중심을 잡고 계셔요. 아합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일 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이 이제 책을 좀 정리하셨다고 책을 가져오셨는데, 저도 예전에 봤던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마다 막 섬뜩섬뜩한 책 제목이 있어요. 존 오웬이라는 그 청교도 신학자가 쓴 책인데, 죄 죽이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죄를 죽여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강해, 그 제목 자체가. 여러분, 죽여야 될 게 있어요. 내 본성, 내 탐욕. 아합과 이세벨과 이 불량배 두 사람이 무너두어서 하나님 안중에도 없이 행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죽여야 될 게 있어요. 또 살려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자꾸만 영적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말씀하기도록 거룩하여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뒤집는 걸 싫어하십니다. 선한 자를 악하다고 하고 악한 자를 선하다고 하고 죽일 자를 살리고 살릴 자를 죽이는, 뭐 그렇게 이게 잘못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묻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내 영적인 삶, 믿음의 걸음 가운데 정말 죽여야 될 것을 죽여가면서 내 안에서 또 살려야 될 것을 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합과 이세벨과 이 불량배 두 사람과 같은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죄를 죽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담대한 신앙의 삶을 인도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